아모스 4장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가운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언자와 선지자는 특정한 계층의 특별한 사람들을 콕콕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콕 찍어서 아합 이렇게. 그리고 모든 부자가 아니라 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이 모든 부자가 아니라 부자들 가운데도 나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착한 부자들이 많거든요. 예언자와 선지자는 착한 부자들에게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아요. 악한 부자들, 사회적 약자의 머리를 짓밟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강탈하고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악한 자들, 그리고 또 불의한 권력자들.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1절은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요단 동편 길르앗 사이에 아주 높은 고원지대인데 풀이 잘 자라다 보니까 목축하기에 아주 최고 좋은 땅이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암소들아,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해요. 첫째는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암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아내들, 여인들을 책망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일한 대가만큼 수익을 얻고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공장의 직원들,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 다 충분하게 봉급을 주고 그러고 나서 부자가 되는 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부자들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것을 짓밟고 약탈하는 거거든요. 일은 많이 시키고 봉급은 조금 주고, 그러면 그거는 불의한 사장이 되는 거고 대표가 되는 거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가장이 남편일 수도 있고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뒤에다가 여보 오늘 가거든 뭐 좀 사가지고 와, 어디 가서 뭐 좀 사와, 명품백 좀 가져와,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를 하면 남편들이 가서 뭘 가져오고 사와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뺏어와야 되고 약탈해야 되고, 이래서 아내들의 비율을 맞추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아, 이거 하나님과 관계 있구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면 우리도 불의하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부자들, 불의한 권력자들을 심판하는데, 2절 중간에 보면
때가 너희에게 이를 텐데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맹수를 잡을 때 이 사람 힘으로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맹수가 갇히면 이 갈고리 같은 걸 가지고 네 다리를 다 붙들어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악어 같은 경우도 입을 묶어 가지고 갈고리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왕이 도망을 치는데 성벽 무너진 틈으로 해서 도망을 치다가 잡히거든요. 그렇게 도망을 가지만 그래도 다 잡혀서 끌려올 것이다.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는 백성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길갈에 가서 또 죄를 더하고, 예배하러 가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베델의 교회에 가고 길갈 교회도 가고 열심히 교회를 가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숫자만큼 죄를 더하고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가운데 상번제라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3시 하루에 2번씩 오전, 오후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뛰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대단한 열심이에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수은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수은제사였습니다. 낙헌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나시린으로 살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모든 소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다가 낙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건 누룩은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5절 말씀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따라서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냥 내 마음에 좋은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백성들은 나 오늘 길갈 예배당 갔다 왔어, 나 오늘 베델 예배당 갔다 왔어, 3일마다 11조 드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와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모든 신들은 예배자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져오는 죄물에 관심이 있어요. 소 10마리, 와우. 소 5마리, 양 30마리, 와우.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제물은 어떻게 드려집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주일날 손에 들고 오는 11조와 감사 예물이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갖 죄를 짓고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 짓고 살았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웃으면서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죄짓고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 그 제물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왜?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예언자들의 말씀의 핵심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언자가 외쳤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징조를 주셨냐 하면, 첫 번째는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 7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멈췄다는 거예요. 비가 멈췄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의 길이가 300km,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0km. 그러면 우리나라 가운데 경상남북도를 합친 만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땅덩어리가 커야지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어디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어디는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안 내리면 늦은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2월, 3월 요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요즘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자 지구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식수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그냥 가서 먹기도 하고 더러운 물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과 관련돼서 전염병이 퍼지기도 하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비가 내린 성읍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물을 하루 종일 걸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들고 올 물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갈급한 몸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고. 그런데 8절 끝부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9절, 곡식을 마르게 하고 동풍이 불어와서 다 말라 죽었어요. 깐북의 재앙으로 새카맣게 죽었어요. 팥죽이, 메뚜기가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 땅이 다 폐허가 됐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0절,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냈다. 칼, 전쟁으로 청년을 죽였다. 말들을 노랗게 했다.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전염병이 도는데도,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1절, 내가 너희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는데도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아궁이에 불 뗄 때 불을 떼는 부직갱이가 있잖아요. 이 부직갱이 가지고 계속 불을 들었다 놨다 하면 부직갱이가 점점점 짧아져서 결국은 집어넣어서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중에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불붙은 부직갱이를 하나님께서 꺼내서 불을 꺼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애굽의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를 때리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메뚜기가 달려들고 이가 오고 암흑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 총 10대를 맞았거든요. 10대를 맞고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 대 딱 맞았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다라면 나머지 9대는 안 맞아도 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셔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를 다 막아서 경제적인 고난과 궁핍함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안 와요. 그냥 뭐 친정처가 다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돈 빌려서 다 갖다 막아놓고 또 뻥 터지고 또 뻥 터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얼른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내 몸에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이런 미련곰탱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10대 맞고 아들 죽이고 항복했던 바로나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왜요? 왜 나예요? 왜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라고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야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다 그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데도 왜 맞는지를 몰라요. 계속 맞는데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만큼 그 마음이 강팍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영호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데 갈 준비가 전혀 안 됐어.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와라. 하나님 나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아니 내가 안 간다고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가야 돼요. 하나님은 만날 준비를 매일 매 순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나를 부르시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한 날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에서부터 공직자들, 사회지도층 전체가 타락했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때리신 거예요. 근데 매를 맞아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에 두들겨 맞고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용호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